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같이 그 교주에 대한 인격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것을 보고 존경을 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래서 엄격히 말해서 4대 성인 중 계열에 올려놓고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신다 할 때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심판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식을 가능케 하시고 생전에 없었던 인간에게 종교적 도덕성이 생겨서 사람이 죄인됨을 사회윤리적인 어떤 범죄가 아니라 사람이 죄인됨 자체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듣고 복음을 듣는데 성령이 감화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초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혹은 한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죄인인 줄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어떤 기적과 감동을 받는다 하니까 성령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기가 쉽고 한데 그러나 죄를 기억해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이라는 한자 말이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은 추한 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추한 것에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면 그 추한 것을 추하게 알게 하시고 심판을 하실 거죠.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서 속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본문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에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이런 순서가 되어야 바른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양심적인 문제인데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목숨이 다 됐습니다. 가령 큰 사고를 당해서 숨이 지금 곧 넘어가는 상황을 본인도 지금 알게 된 상태예요, 지금. 일상에 그런 간담이 안 되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 죽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담이 있는 사람이면은 죽는 줄 알 때는 자기 양심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죽는다 할 때, 죽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은 의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이 연약하면 몸도 연약한 마음이 연약해지죠. 그런 의지를 넘어서 있는 영이거든요. 그 사람 정신이 아니요.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지금 현재 의지를 넘어서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연약해진 상태, 아니 몸이 안 그래도 생활이 연약해지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서 큰 기회를 놓친다거나 하여튼 절박한 상황이 왔다. 일상에서가 아니고 상당히 충격이 왔다. 그랬을 때에 영생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회개를 정말 하고 예수님 구주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좌절해서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낭망하면 그때부터 한참 동안 방황을 해요. 뭐 누구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그러죠, 세상을.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이 미리 멀쩡할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 회개라는 게 어느 정도냐? 죽는 마디가 나야 됩니다. 죽는 마디가 나야 돼요. 그 회개가 안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일반 종교적인 그런 상식이 늘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주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개인적으로들 가르치게 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아예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행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고 그렇게 교리는 가르칩니다만,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막 들어서 그렇구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특수한 사람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저는 금방 되던데, 난 죄인이라고 알겠던데,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한참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혹 경우에 따라서는 죽는 시간 돼야 겨우 아는 사람도 있다고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이건 참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를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 성경 자체도 그렇고 성경 전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질병을 받고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삶의 상황 자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에는 당신은 사실은 죄인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너는. 성령은 기록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 자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또 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은 성문에 된 기록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실질적으로 초월적 역사죠. 임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사람이 죄인인 줄로 깨닫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성경 전서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 자기 믿음의 경험 기준에서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해온
성격상 가장 크게 부각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죠? 성경이 한마디로 뭐 사랑입니까? 구원, 영생 여러 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받기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성경이 뭐다? 책망이에요. 책망의 책이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알게 하시는 책이에요. 아무리 신약 성경이 은혜의 복음 같고 또 구약 성경은 뭐 율법적인 것 같고 이런 보통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신구약 성경 전체 어디를 읽어도 우리 사람이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사실은 책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말할 성경이라는 말을 대신 책망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건 너무 비관적이지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해석에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때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나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럼 나는 나한테 어떤 나라 말이에요? 죄인인 줄 나다. 죄인인 줄 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지.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이 죄인인 줄로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책이다 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책망해 주세요. 격려 얼마든지 받고 있잖아요. 일상에서. 자꾸 격려만 받으려 하지 말고 책망을 받으려고 해야 성령님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재하면은 의에 대해서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나사렛 전통내에 와서 사시면서 뭐 기적을 행한다. 본 사람은 봤지만 안 본 사람은 그거 행했다 하더라. 뭐 소문에 보면. 그런데 자기가 못된 사람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뭐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 그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죄인 취급을 하셨죠.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락 없이 흉악한 것도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행 2장 24절에 살리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부활시키심을 받아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왜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을 이유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감옥에 잡혀갔다 오해를 받아서 그런데 심판을 해보니까 아니 도저히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죄 석방을 받잖아요. 가끔 세상에서도 오해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뭐 옥살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죽음을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석방이 됐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석가라든지 그 어떤 성인군자니 어떤 해도 많은 교주들이 다 죽었잖아요. 나는 죄가 없고 나를 믿으면은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성경에는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말하자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로 죄의 형벌이 마지막 제일 큰 형벌이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를 감옥이라고 칩시다. 판단을 잘못해서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정황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지상에서도 우리 사람이 하는 일에도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고 말이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런 경우예요. 엉뚱하게 죽은 거예요. 엉뚱하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나오셨으니까 석방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본문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지으시고 동시에 세상을 통괄하시고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들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몰라도 신의 진노, 분노, 심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나마 인정하잖아요. 사람이 공적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신이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께로 누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갈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의 마음으로는 못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죄를 짓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자식이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 큰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상관이나 부모를 도저히 면전에 뵙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 그냥 뎁듯 나타나서 나 여기 와서 누가 반기겠어요?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쑥그리고 무릎 꿇고 백의종문하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죄인이다, 십자가에서 치형받을 만한 죄인이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에 대기권 밖으로 그 몸이 부활해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산살이 녹아서 없어질 건데 과학적으로는 지금 그건 차치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가 나서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림자도 없으시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의인이 아니면 못 간다고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누가 갈 수 있죠? 아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성천하셔서 가셨으니, 또 가실 수 있었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한 증명은 뭔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은 의가 무엇이며 불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이해시킵니다. 예수 믿으면은 어렵다 하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아요.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어렵다라고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건 기독교인들 놀리고 일방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인을 위한 책이라기보다 온 세상 만민이 알아야 할, 정작 사람이 인식해야 될 모든 세계관이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이론 지식이 정확한 것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이대로 당한다고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가령 구하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불신자가 지금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기도를 한다.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오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신다고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는 믿는 자만 기도하라 그런 뜻의 조건은 성경에 없어요.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구주 믿기 전에는 불신자였잖아요. 지금 불신자에게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인인 줄 알고 돌아온다 할 때는 돌아오기 한 걸음 발짝 뛰기 전에는 불신자였단 말입니다. 그가 믿는다고 나올 때는 지금 현재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우리가 다 안 믿는 가운데 있다가 왔을 때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과학적이고 여러 종교를 가지고 하는 다 이것이 전부 다 허당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세요. 모르고 그런다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로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인생의 모든 정보가 바른 정보가 성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은 참다운 것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의인이 되는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 의인은 누가 돼요? 사람 스스로는 도를 닦거나 착해도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은 종교를 가졌다는 자체가 증명이에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지금 갈팡질팡이라는 거죠. 여러 종교가 있다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는요, 알고 보면 성경적으로 말할 때 사탄이 배워서 역사를 해요. 조정을 한다니까요. 애기가 태어나서, 가령 북한에서 자랄 때에 위에서 딱 짜여진 대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애들이. 커서 보니까는, 이거는 김정은이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 탈북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뭐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정보를 듣기 전에는 가두어져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보다 하는데, 알고 보면 배후에서 완전한 힘을 가지고 완전히 그 조직 속에서 사탄이 딱하니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어떤 때 성경을 보고 넓게 펼쳐보고 보니까 세상 밖으로까지 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많은 우주가 있는 이 지구촌의 삶이라는 자체가 사탄이 지배한다는,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는 사실은 쏟고 있었다. 김일성 수령 만세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김일성은 아버지만 알았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이런 북한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나중에 자라면서 외국 문물을 혹시 받을 수 있거나 비교를 할 때 그때 탈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식을 모르면 모르죠. 지금 우리가 지구촌의 삶을 사는데 악마 중에서 살 때는 그것이 사람은 체념이 돼요.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거밖에 몰라요, 원래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서양으로부터 이렇게 왔다마는 유럽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나라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아는 거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랬을 때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과 삶의 성격이. 예수 믿어도 한참 동안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타일을. 삶의 패턴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들었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오세요? 회개입니다.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죠. 회개를 해야 그렇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식견이, 철학이 2000년 동안 연구를 해도 사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과거는 과거식으로 살았고 동양은 동양식으로 서양은 서양식으로 문명인은 문명인대로 그저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좀 공유하는 것이 과학 만능이죠. 그런데 과학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때를 왜 얘기하냐면 모세가 사람이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계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가 계명을 받았는데 예수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략 잡아서 예수 오시기 4000년 전부터 말하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법칙을 하나님이 이미 양심적으로 사람에게 다 주셨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것이 죄다 하는 규정의 계명을 받기 전에도 벌써 사람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된 세속적 방법을, 목적을, 이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고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가 하고 우리나라 식으로 사는 판단과 가치관에 젖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외국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말하자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이제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됐는데 엉뚱한 제사를 하지 마라.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다. 사회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사 대체로 우리는 귀신이나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는 거지. 몸이 부활한다. 이건 처음부터 못 알아듣는 얘기. 그 못 알아들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화를 좀 자중을 잘 하지 못하는 나이가 들도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면 화를 내요. 그걸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일을 2 더하기 2는 4라고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견해가 짧고 정보가 부족하면은 버럭 화를 내거나 또는 정보가 부족하면은 이해가 부족하니까 답답하죠, 사람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아주 그 여유가 생기죠.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핍박을 한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스테반도 예수님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용서해 달라고.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것과 뻔히 보고도 알고도 핍박하는 놈은 차이가 있죠. 대부분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자기가 못 깨우치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이 이런 것을 잘못하면 죄다 하는 규정의 법을 받기 전에 그 전부터 태초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있었다는 거죠. 그걸 계명 가지고 규정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우리들도 계속해서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모세 이후의 사람이고 우리는 오히려 더 아예 규정 앞에서 죄인이 됐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본래 이방인은 더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려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살아났기 때문에 무죄 석방 받듯이 살아났기 때문에 땅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믿는 자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니한다. 일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돌을 닦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런 거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어떤 행위를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 착하다고 하겠다, 어렵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니 나 하나 때리면 나 니 하나 내지 둘로 때릴 수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좀 착하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봐주겠다. 이래 할 놈이 못 된다는 거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우리가 좀 착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자들도 헛소리를 하는데 그걸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이냐고요. 좋은 말 하다가 쑥 날아가 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선생으로만 보내다 교육만 하고 올라가면 될 일을 제물이 되시냐고요. 안 그래요? 구약에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짐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짐승 잡고 난 뒤에 이제부터 착한가 보고서 짐승 잡은 제사 드린 효험을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었고 아직도 죄성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리면은 용서를 해줬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벌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죄를 사함 받는 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예요. 용서해주겠다 하면은 그렇게 믿어야지. 왜 거기다가 내 의를 첨가를 해서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는 것은 완벽하게 못 믿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판단할 여유를 아직까지 유보를 했다면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말은 어떻게 착하게 살 걸만 쫙 하는 이야기 해주고 말죠. 그 능력으로 위인 그냥 하늘로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인데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죄 사함 받는 길을 굉장히 수도를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막 그러면은 무식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못 믿어요. 그렇게 믿으려면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도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때도 그래야 돼요. 참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깐깐하게 돌아올 걸 생각해가지고서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깐깐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편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다 싶으면 덜컹 가느나 잘라주듯이 덜컹 이렇게 은혜롭게 참 그것이 감동이에요, 사람은. 근데 어마어마한 생각 다 하고 눈치 다 보고 그래서 남는 거 가지고 조금 도와주고 그건 아니에요. 성도가 감사를 표하고 누구를 감동시키려 하면 좀 뜨겁게 추운데 목도리 하나 하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온 옷, 얼굴과 엉덩이 밑으로까지 그 추운 게 다 덮을 수 있는 좋은 패딩 옷을 하나 사가지고 다 입혀주면 어때요? 목도리 하나 주는 거하고 다르죠? 말하자면은 그런 구제하라. 지금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이해 여유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억제를 하고 우리가 자아와 늘 갈등을 하면서 인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감화하시면 조금 더 이제 죄 짓는 걸 좀 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한다는 말, 신학적인 말로 칭의라고 해요. 어렵다 칭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한도를 죽인 것도 아니고만. 이래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대통령 특사로 어느 날 그 사람이 거기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보며 또 성실하는 것을 보고 집어서 그 사람은 특사로서 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석방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그 안에서 정말 성실히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잘 살면 되겠는데 또 그래 안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나오면은 뭡니까? 더 이상 그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죠. 국가가 그를 석방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법에 의해서 들어갔으면 국가법에서 풀어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은 일반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은 있죠. 교회에 나와서 죄를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하고 뭐 그냥 그런 건 아닌데 죄인으로 그냥 살다가 큰 죄는 안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감옥에 가서 별을 단다고 그러죠. 별을 몇 번이나 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또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은 사실은 많아요. 항상 자신이 먼저 기도 더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무죄 석방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는 세상에는 뭐 대통령이 특사로 그렇게 명예해서 나가는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희생한 것을 그 가치를 진심으로 깨닫고 주여 고맙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당신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 회개하고 나와야지. 회개하고 나오면 주께로 나오면은 그 아들의 죽으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세요.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잔치를 합니다. 죄인이 하나가 착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고 고맙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럼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주실 때에는 그렇게 믿어달라고 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서 겨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쪽에서 뭐 착하게, 물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걸로서 구원받는 공덕을 쌓는다라고 생각은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안 한다고요. 할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늘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게 여기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격 자체가 의인이고요. 우리는 어째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를 어자에다가 왼쪽에 말씀 언별을 붙여서 의인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한자로는. 우리는 그냥 오를 어자가 아니고 옳다 인정을 받는 옳다 인정을 말씀 언변에 오를 어자 붙여서 의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의인됐다 이렇게 여기면 딱 바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심판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일컫는 마귀를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귀를 처단하시고 마귀의 일을 처단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어째요? 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마귀를 대적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힘이 생겼어요. 어떤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면은 아주 정신을 딱 갖다 두면서 저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힘이 없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본문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 통괄하시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도 죄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또 마귀예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하고 1대1 되거나 비길만 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죄를 즐기고 죄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이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이나 마귀는 같은 뜻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탄이 이 세상을 세속적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일을 저지하고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본래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던 마귀의 그런 속임수, 마귀적인 일, 불의를 좋아하고 예사롭게 살려고 그러고 이웃에 해를 끼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마귀적인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 믿으면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 5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랐으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마귀에게 묶여서 종노를 하고 있는 것이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불신자에게 평안하뇨, 평안하다, 평안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의 영, 마귀에게 붙들려서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자포자기해가지고 방황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은 사실 누구에게 거침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용기인 줄 아는데 그냥 법망 피하고 죄를 짓고 적당히 살고 갚을 거 갚지도 아니하고 준다 하는 거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그게 전부 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쏟고 있어요. 그거 다 죄벌을 받아요. 그래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것은 이런 마귀를, 이런 마귀적인 일을, 이 세속 멸망 불의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심판받아야 할 이런 식의 생활 패턴, 이런 식의 생활 목표, 인생 목표, 이런 식의 인생관, 이런 식의 세계관, 사후를 무시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마귀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뭔 뜻인지 잘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12절에 보면 잘 몰랐다고 그랬어요. 본문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 본체는 예수인데 성경 전체는 중심이 예수예요. 몸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버물러서 사람을 만든다 하면 예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성경은 예수의 심장입니다. 예수의 전체 피입니다. 예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마 14절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했는데,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을 할 때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볼 때 어떤 거는 이해가 가요. 불신자라도 끄떡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진리가 기독교인들이 배우고 이렇게 안다고 해도 그게 아는 것으로 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 내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어서 아주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거리를 갈 수 있는, 가령 얘기하자면 그런 힘이 생겨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안다고 해서 자신을 지킨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죠? 금방 까먹고 산다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 역사적인 흐름,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도 처음은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힘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효력적으로 내 생에 힘이 안 되면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뭔 소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에서 딱 눈이 세워지고 집요하게 걸리면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서 그 구절을 100번이나 읽었어요. 가다가 어느 되죠. 100번에서 그 구절을 다 하고 난 뒤에 넘어갔어요. 그 구절을 계속 읽으면 처음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쭉 가니 그냥 많이 읽는 것이 좋고 전체 통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의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받는 구절이요. 광인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경험 다 하거든요. 그 구절은 계속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 또 읽고 묵상하면 오만 내 인생이 다 기억 다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큰 힘을 받으려고 해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놔야 돼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잠자리 앞에도 붙여놓고 딱 그 구절에서 걸려들면 그래요. 그 구절이 주는 큰 은혜를 감동받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구절이 도대체 수만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이 많은 말씀을 그제서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구나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알게 되는 거죠. 한 구절에도 사람이 심적으로 혼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마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른이고 돌을 전부 다 쳐 죽이려고 왔어요. 그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냐 하고 이제 시험 삼아 왔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허물을 깔아앉힌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다 글로 일어 서시면서 무슨 글은 안 나오지만 안정을 시키기 원하는데 일어 서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구약에도 나오다라 어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말씀,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든지 대처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딱 하는 말씀 앞에서 전부 다 돌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놀랍죠. 가라 이놈들아 너는 죄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문제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죄가 있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을 읽는다고 해서 그 구절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역사가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래서 오늘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요. 예수 믿어도 깊이 죄인인 줄로 몰랐다면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 직선적인 말인데요. 아직 성령의 감화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은 남이 요구 안 해도 그렇게 눈물 나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자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는 어렵다. 너는 하나님 편했습니다. 너는 이제 착하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속죄받은 깨끗한 영혼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탄생해요. 그래서 아주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묘하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렵다 칭해주는 역사예요. 또 무엇이 의라고 하는 것을 세상살이에서 구별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시면, 임재하시면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눈으로 환해 보여요. 그래서 불의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악하니 대적을 해서 어쨌든지 대적하는 방식은 인격적이어야 되겠죠. 가능한 사람 사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못합니다. 또 도전하고 하자고 막 욕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해야죠. 그때는. 인격적으로 실수를 다 했는데도 또 도전하면 그건 마귀 짓이요. 그때는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이 대적하라 했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고자 하고 믿는 바의 은총이 이렇게 임하니 성령 주시기를, 성령 임재하시기를 회개하고 간절한 저와 연대시기를 축원합니다.